아멘. 약자를 따서 KS 마크라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그 상품의 질을 인정한다. 표준 상품이다. 그래서 KS 자격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신앙의 표준을 따라가면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수결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BS가 필요합니다. 바이블 스탠다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조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늘에서 때로는 흔하지는 않지만은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간혹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비행하면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배가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를 세워놓고 그 항로길을 등대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항로를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차선을 따라서 잘 달려가야지 차선을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또 추돌 사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탈법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짜고 싱겁고 맵고 시고 맛이 없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순이 엄마 음식은 일품이라면서 급식의 맛은 감칠맛이 나고 환상적이고 너무 좋다고 지켜 세웁니다. 생각 끝에 이 부인이 이웃집 순이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된장찌개 한 냄비를 얻어다가 저녁 밥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된장찌개를 맛본 남편이 여지없이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고, 너무 짜다고, 당신은 요리 공부를 좀 어디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부인이 이 된장찌개는 당신이 좋아하는 순이 엄마가 끓인 찌개라고. 그러니까 이 머쓱해진 남편이 순이 엄마 솜씨가 언젠가 변했나 보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 신앙에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 성경 공부는 잘 안 해도 남의 집 성경 공부가 더 맛이 있어 보이고, 그들은 내 집 찌개는 짜고 맵지만은 남의 집 찌개는 환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한내교회 성도들이 되려면 여기에 한 가지의 기둥을 더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그 중심이 흔들리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지고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면 넉넉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장천점 집사님 장례식을 했는데요.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 줌의 흙으로 그저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에 한 줌의 재로 가셨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어렵다는 말을 하고 가난하다는 말을 하고 못 산다는 말을 하느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렵다,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하다, 우리 집은 항상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삶이 넉넉해진다. 그 일본 아사히 신문이 선정한 세계 10대 초량 기업인 가운데 폴 마이어가 들어있는데, 이분은 본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6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 가지고 겨우 번 돈이 고작 5센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폴 마이어는 27세에 보험회사 판매 부장이 되고 수많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 폴 마이어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개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은 더 많이 번다는 그러한 인생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 따라합시다.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 이 폴 마이어는 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50년간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그가 들어오는 수익 가운데 일정액을 항상 베푸는 그런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이 이 폴 마이어와 같은 그런 신앙인, 기업인, 사업가 또 직장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바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살이 곤충도 그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존재 가치가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어떤 신앙과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어떤 인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이 박쥐만 젖먹이 짐승인데요,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이 박쥐의 종류가
한 900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박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박쥐는 모기나 또 해충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쥐는 하룻밤 사이에 잡아먹는 해충이나 곤충이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양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쥐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 갔더니만 이 박쥐가 하룻밤에 잡아먹는 그 모기 양이 한 3,000마리에서 5,000마리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갔더니만 모기 눈알 요리가 있습니다. 모기를 잡아먹은 이 박쥐가 배설을 할 때에 모기를 잡아먹으면 이 모기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몸뚱아리는 다 소화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데 모기 눈알은 배설할 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값도 비싸고 맛도 일품이어서 최고급 요리라는 거예요. 박쥐 똥인데. 근데 박쥐도 이렇게 쓸모가 있고 모기 눈알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는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또 내가 누리는 모든 조건과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그 넉넉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과욕은 온갖 해를 다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한 보면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자체,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또 남의 등을 쳐서 그 물질을 모으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 그 해밍웨이 작품의 그 영화들을 이제 이렇게 설 명작으로 이렇게 상영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게 다 영화화된 해밍웨이 작품입니다. 어느 날 그 미국의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특수염을 본 이 술 회사 간부가 즉석에서 자기네 회사 위스키 술 광고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의 그 특수염은 세계 최고로 멋진 특수염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해밍웨이 특수염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해밍웨이 특수염하고 가장 닮은 사람 뽑아가지고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밍웨이의 특수염이 아주 명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스키 잔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선전하는 그 모습을 광고로 만든다면은 아마 우리 위스키 회사가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은 광고 출연료 $4,000,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생각하던 해밍웨이가 유감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가 돌아간 후에 이 비서가 해밍웨이에게 선생님이 왜 그런 좋은 조건을 다 거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해밍웨이 대답은 특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위스키를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술꾼들이 내 특수염을 상상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고 그러면 신앙도 다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도 다 저버리고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읽은 그 혹부리 영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막 이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어가지고 검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계속 은이 나오고 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은과 금을 멈춰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결국 계속 나오는 금과 은에 깔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혹부리 영감은 아니죠. 얘기가 지금 다 짬뽕인데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혹부리 영감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인 사람이고 한 권만 읽었으면 안 헷갈릴 텐데 여러 책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읽었던 동화 이야기입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곁에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을 뻔히 눈으로 보고도 자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꼬챙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